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그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실 텐데 그 말씀이 역사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기심을 극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도를 우리 계속 이제 바울이 가이사라부터 시작해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장면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로마 행입니다. 경로가 나오죠. 가이사에서 출발해서 쭉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다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레데라는 섬에 머물러요. 미항. 그 크레타 섬에서부터 출발해서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바로 이제 광풍을 만나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에 밀려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죠. 막 표류를 하다가 열 나흘을 그렇게 합니다. 드디어 이제 작은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멜리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지금 이탈리아 반도 밑에 있는 섬이죠. 우리나라 강화도 정도의 면적입니다. 저 섬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면 저 사진처럼 바울이 도착한 것을 기념하는 교회도 그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몰타 공화국이라고 불리는데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2000년 전에는 당연히 많이 개발이 안 된 아프리카계 원주민들이 사는 섬이었습니다. 이 섬으로 바울과 276명의 선원이 상륙을 한 겁니다. 배가 파손되고 이제 멀찍이 배를 대고 헤엄쳐서 상륙을 했죠. 몸이 약한 사람들은 널빤지나 배에 있는 물건, 기구들 물에 뜨는 그걸 이제 의지해서 섬에 왔습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다 지쳤겠죠. 열 나흘 표류했죠. 지금도 헤엄쳐서 섬에 왔죠. 배를 잃고 곡물, 재산 이런 거 다 바다에 던졌죠. 그러니 가진 거 하나 없이 섬에 도착을 한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짐작도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때가 우기였던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날은 춥고 온몸이 바닷물과 빗물에 젖어 있습니다. 한숨이 푹 나왔겠죠. 이제 살았구나. 완전히 맥이 탁 풀린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멜리데에 사는 원주민들은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난파된 사람들을 영접하고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저체온증이 되어서 생명 위태로우면 안 되니까요. 2절에 보면 그걸 설명해요. 이렇게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죠. 자, 여러분,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뭘 했겠습니까? 3절 보면 상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바울의 삶의 태도를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뭘 배울 수 있냐 하면 같이 한번 화면으로 첫 번째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기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태도를 가진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조금 전에 3절 읽은 것처럼 바울이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한 묶음 이렇게 묶어서 쥐고 와서 불에 넣어서 불 피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바울처럼 하시겠습니까? 전 아닐 것 같아요. 바울도 지금 열 나흘 동안 난파선에서 고생했죠. 바울은 게다가 뱃사람 아닙니다. 풍랑 속에서 배가 막 널뛰듯이 했을 테니까 뱃멀미도 심했을 수 있어요. 바울도 비 맞고 바울도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쳤습니다. 바울도 춥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이때 나이도 많았습니다.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때가, 이 멜리데에 도착한 때가 AD 59년 10월입니다. 10월. 그때 바울의 나이는 60이 전후 되었을 때입니다. 60 젊네. 지금은 뭐 60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땠습니까? 불과 여러분 50년 전만 해도 나이 60이면 우리 오래 사셨습니다 하면서 무슨 잔치 꼭 했습니까? 여기 다 해보셨나 보네. 한갑잔치 꼭 했잖아요.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뭐 식사하고 이렇게.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 평균 수명이 40세였다고 그래요. 19세기 유럽 선진국 국민 평균 수명이 45세였습니다. 근데 2000년 전 1세기예요. 1세기 60이면 이건 완전 할아버지로 손주 재롱이나 보면서 대접받을 때입니다. 또 이 배에 바울만 탔습니까? 바울을 돕는 사람이 2명이나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연로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해서 달라서 붙어서 동역했을 수도 있어요. 도와주느냐고.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내가 구조된 후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복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뿐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가 바울의 주치의로 동행을 했고요. 또 데살로니가에서 온 아리스다고라는 사람도 사도행전에 나와요. 함께 배를 타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나 이제 죽겠다. 야, 내가 이 노구에 뭘 하겠냐. 너무 힘들다. 너희들이 가서 나무 좀 해와라. 좀 도와줘라. 저 사람들 좀. 그러면 아마 바로 움직였을 거예요. 함께 탔던 사람이. 또 바울이 배에서 공도 세웠지 않습니까? 풍랑 속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 주고 먹어야 된다. 먹어서 힘내야 된다. 오랫동안 굶었으니 탈날 수 있으니 아무렇지도 않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다. 자기가 먼저 시범을 보이고 배 리더가 됐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도 바울을 신임했습니다. 완장 딱 차고, 야, 나는 아직 재판 남았고 너희들은 죄수 확신범이니까 너희들 죄수들이 나무해와라. 군인들 보호하에. 그래도 되죠. 근데 직접 그 노구를 움직여서 수패가 나무를 해옵니다. 그냥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 겁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 몸의 습관처럼 배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배에서도 사람들 잘 돌봤습니다. 그 일을 섬에 상륙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 전부가 다른 사람을 돕고 배려하고 섬기는 이타적인 삶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기로 간절히 원했잖아요. 로마를 가기로. 그리고 이렇게 죽을 고생해가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데, 로마로 가길 원했던 근원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유가 여러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보시면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로마에 가길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왜요? 로마 가면 돈이 생기고 면류관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래서가 아니죠. 성도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간다. 자신을 위해 가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갇혀 있어서 나만 아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열어놓는 삶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넓히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향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마음이고 그 시선이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사람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익명의 무리를 보셨는데도 그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셔서 불쌍히 여기셨다. 복음서에 자주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입니다. 바울이 말로만 이타적인 게 아니라 자기도 춥고 자기도 고통스러운데, 자기도 힘든데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해오는, 주워오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애에 빠진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요즘 그 출산율 화두잖아요. 그 아이를 낳는다고 해도 1명 낳고 많으면 2명 낳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다둥이 그 가정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거 너무 감사한 건데 계속 그렇게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쭉. 제가 둘이어서 할 말은 없지만 계속. 요즘 안 그렇잖아요. 하나, 뭐 많으면 둘인데, 하나 낳으면 그 가족에서 아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둘이면 큰 아이는 장남, 둘째 막내죠. 그래서 아이들을 애지중지 키웁니다.
부모뿐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다 달라붙습니다. 어떤 가정은 이모, 고모까지 달라붙습니다. 그 통틀어서 그 가정에 아이가 하나일 경우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다들 결혼 늦게 하고 막 결혼 안 하고 그러니까 온 가족의 정성이 그 아이에게 쏠립니다. 사달라는 거 다 사줘요. 원하는 거 다 해줍니다. 기죽지 말라고 야단도 안 칩니다. 과보죠. 그다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가면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겨요. 스마트폰이 생기면 뭘 할까요? 딱 세 가지 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 보니까. 하나는 문자든 카톡이든 뭐 인스타그램 DM이든 친구들과 문자질하는 거예요. 계속 연락하고 소통하고. 또 하나는 게임이나 유튜브 같은 오락. 남자애들이 많이 하죠. 또 뭐 할까요? 딱 하나 더 하더라고요. 사진 찍기. 근데 아이들이 여러분 사진으로 무슨 풍경 찍고 뭐 경치 좋은 것 찍고 이렇습니까? 99%는 셀카, 자기 자신 찍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여학생들이 더 한 것 같아요. 수백 장, 수천 장 찍어야 마음에 드는 각도 딱 한 장 건집니다. 그걸 보정을 해서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카톡 프로필에 올리거나. 야, 근데 전 애들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면 어른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수천 장 찍어가지고 그중에 하나 건져가지고. 옛날에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스라는 소년이 나옵니다. 너무 잘생기고 조각미남, 너무 예쁜. 자기를 잘 몰라요. 거울이 없는 시대였으니까. 그다음 어느 날 연못을 지나다가 연못에 비친 사람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겁니다. 자기 모습을 본 거죠. 야, 이 사람과 좀 사귀어봐야겠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기다리는데 연못에 있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연못에 들어가서 죽었다. 진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나르시시즘이란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기애적 인격장애라고 부릅니다. 하루에도 거울을 막 수십 번씩 보는 사람들 있죠. 야, 보면서 자뻑이라 그러죠. 야, 잘생겼네. 이만하면 괜찮네. 막 이렇게 하는. 우리 중엔 그럴 분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위험한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과도하게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내 목적 위에 사람을 이용하고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감탄고토라고 하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겁니다. 자기 비위에 맞으면,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맞으면 좋아하고 아니면 난리라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식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중요하니까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자기가 잘못하고도 늘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 보고 운전하면서 길 잘못 들었으면서 당신이 옆에서 떠들어서 정신이 없어서 길 잘못 들었다고 막 옆에 사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화를 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일이 잘 될 때는 자기의 자기 숭배에 빠져요. 역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역시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요. 그게 너무 심하면 이렇게까지 가요. 혹시 내가 예수님 아닌가? 이렇게까지. 이러면서 이단 되는 거예요. 이단.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함께 이제 학우였던 친한 동기 형님이 어느 날 아침에 학교에 오더니 막 저한테 호들갑을 떨면서 야, 내가 사우나에 갔다가 이단 교주를 만났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말을 걸고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 말씀이 아직 기억이 나는데 저도 그렇고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교주는 자기가 신이 아닌 줄 알면서 사람을 미혹해서 이익을 챙기려고 돈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형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자기가 진짜 신인 줄 알더라. 대화를 해보니까.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혹 실패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죠. 자기를 불쌍히 여깁니다.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많이 배웠고 이런데 시대를 내가 잘못 만났다. 이러면서 남 탓하다가 자기를 파괴합니다. 근데 결혼 생활도 힘들어요. 항상 남 탓하니까 배우자 이해 못하고 자기만 알아달라고 자기만 위해달라고 이제 그러다 이제 파국으로 끝납니다. 직장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사무실에 한 명 있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져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면 이 세상이 이런 자기에 가득한 사람을 부추기는 거, 이기적인 사람을 만드는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각종 광고 보십시오. 이 집에서 살면, 이 차 타면, 이 옷 입으면, 이거 가지면 행복해집니다. 모두 이런 내용이죠.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광고의 핵심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합리적 소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걸 사는 걸 말합니다. 합리적 소비.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좋은 물건을 싼 값에 사면 된다. 그럼 합리적 소비하는 거다.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제3세기 아이들이 착취를 당하건 뭐건 상관없이 가격만 싸면 되는 겁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착한 가격. 착한 가격이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옛날엔 착하다라는 말을 사람의 인격에만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에 붙여요. 그걸 가격에. 소비를 합리적으로 했으니 잘한 겁니다. 착한이라는 도덕적인 칭찬을 가격에 부여합니다. 이걸 합리적인 소비다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게 합리적 소비가 아니라 이기적 소비라고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기적인 소비. 만약 어떤 사람이요, 이타적인 소비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시장에 가서 가격을 안 깎는 거예요. 안 깎아요. 콩나물 사면서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다른 곳에 비교하면 조금 더 몇백 원 비싼 걸 알면서도 안 깎아요. 그분은 이런 마음으로 안 깎아요. 아니, 저분도 먹고 살아야지. 저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이 마음으로 소비를 합니다. 근데 그게 몇백 원이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몇천 원, 만 원 넘어가고 이러면 칭찬받을까요? 미련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이 세상에서. 미련하다. 만약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합리적인 소비를 한다고 해보세요. 이기적인 소비를. 그러면 경제가 발전하고 막 소득이 늘어나고 그럴까요? 이게 시장 경제인데요. 만약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소비를 하면 오히려 이 세상 살지 못할 세상 될 겁니다. 누군가는 손해보고 비싸게 사고 누군가는 이타적인 소비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라는 것도, 이기적인 소비도 가능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외국인 심리학자의 유튜브 영상이 큰 화제가 됐죠. 영상 제목이 이랬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우리나라였어요. OECD 국가 중에 왜 한국이 자살률 1위고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많은지 한국을 여행하면서 막 관찰하고 다양한 사람 만나고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고 결론 내려서 자기 나름대로 유튜브에 올린 겁니다. 그 원인을 유교가 가진 수치심과 남을 의식하는 그 판단이, 그 유교적인 그 성향이 자본주의적 물질주의와 결합해서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극심한 비교의식, 체면, 경쟁주의 플러스 물질주의라는 거죠. 비교하고 경쟁하니까 남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거짓 번들을 해야 돼요. 극도의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독한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가 남기는 건 우울증과 자기 비관, 결국엔 극심히 가면 자살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고 나오면 물어요. 은혜 받았어? 당신 은혜 받았어? 애들한테 묻기도 합니다. 야, 너 오늘 교회 학교에서 예배에서 은혜 받았어? 무슨 말씀 들었어? 예배를 은혜 받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 그대로 예배라는 단어, 예배예요, 예배.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세배를 받는 어른의 심기가 불편한데 세배하는 아이들이 돈 몇 푼 받았다고 막 즐겨 날뛰면, 좋다고 날뛰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 세배는 잘못된 거죠. 그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된 찬양을 부르고 마음이 좋고, 그럼 좋은 거죠. 뜨거워지고 좋은 거예요. 잘 준비된 설교를 들으면 좋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맞다 동의가 되고 기쁨이 생겨요. 이 은혜 받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겁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과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셨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먼저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사실 뭐 이렇게 앞에서 번들하게 말하지만 저도 사실 할 말 없습니다. 저도 물들어 있거든요. 물들은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걸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준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도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무도 상처받지 않고 시험 들지 않을까? 이걸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예배가 끝나고도 혹시 이거 뭐 내가 말 실수한 거 없겠지? 혹시 시험 든 분 없겠지? 은혜 받았을까? 이 질문이 항상 들어요. 반면에 이런 질문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내 설교를 듣고 기뻐하셨을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전한 걸까? 이 질문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설교문 쓰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모든 방어진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배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찾고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교회도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재정 들고 수고하는 건 아깝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외부에 헌금 보내고
비신자 이 지역에 흘려보내고 이런 건 큰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를 보면,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참모습을 보면 전부 외부를 향해 있습니다. 외부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봉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세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있고 저 사람이 나와 함께 봉사하고,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을 중심으로 내가 그를 위해 있고 내가 그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정의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많이 아시잖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 비유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내 필요에 따라 그냥 지나갔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부정해지면 안 되니까 내 필요에 따라 이웃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죽어가는 자,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웃이 되어주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끝내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 돈 벌어온다고 막 이기적인 경우 많잖아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막. 어떤 부부가 오랜만에 이제 영화를, 좋은 영화 나왔다고 해서 보러 갔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하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 여보 잘 보여? 아내가 감동했어요. 야, 이 양반이 웬일이냐. 내 자리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구나. 답을 했어요. 귓속말로. 네, 잘 보여요. 남편이 귀에 대고 다시 속삭입니다. 아, 그래? 그럼 자리 바꾸자. 난 잘 안 보인다. 여러분, 이게 온 세상이 이기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타적이고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면 괜찮아요. 서로 상쇄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서 굴러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타적이기 때문에.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이에요. 그럼 결국 그 공동체, 가족이건 교회건 국가건 어떤 공동체건 시스템이 마비됩니다. 분열됩니다. 그 가정에서는 이혼이고, 국가에서는 막 서로 막 정쟁을 하고 난리를 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다 망하고 우리 회사만 잘 되면 되지.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다 망하면 그 회사도 결국 망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무너져도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되지.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다른 교회 다 무너지면 기독교 생태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먼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그 시선, 따뜻한 시선을 회복하고 이기심을 극복하고 지독한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극복하고 세상과 사랑을 섬길 수 있기를, 사람을 섬길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아니, 목사님, 맞아요. 이기적인 마음 극복하고 이타적인 삶 사는 거 좋죠. 좋습니다. 이상적이에요. 근데 누가 그런 말 못합니까? 근데 그렇게 살다가 뭐 먹고 삽니까? 내 코가 석잔데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고 인정해 줍니까? 바보 소리 듣고 그 고마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용하고 나중에 너무 당연한 걸로 여기고 베품 받고 이러면 나만 뒤처지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이 말해줘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심을 극복할 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따라온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그런 사람들에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무를 이렇게 막 이렇게 뭉쳐 있었던 것 같죠? 그걸 이렇게 꺾었는지 이렇게 모았는지 해서 한 묶음을 가지고 와서 불에 넣었는데 그 나무 묶음 속에 뱀, 독사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불에 넣으니까 뜨거우니까 불 열기에 갑자기 튀어올라서 바울의 손을 문 겁니다. 거기 있었던 원주민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원주민답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 사람 진짜 큰 죄 지은 사람이구나. 살인자인가 보다. 바다에서 겨우 지금 죽을 고비 넘기고 여기까지 왔는데 독사에 물려 죽게 생겼네. 이 사람 큰 죄인이고 정의의 여신이 이 사람 목숨 걷어가는구나. 그러면서 기다려요. 뭘 기다립니까? 독이 퍼져가지고 몸 막 퉁퉁 붓고 고통당하다가 쓰러져 죽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바울이 오히려 손을 툭 털어서 이거 뭐야? 그러면서 손을 흔들어 물고 있던 뱀을 불 속에 떨어버려서 뱀이 불에 타 죽었겠죠? 그리고 기다리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때 이제 한국 사람이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그죠? 그 뱀을 그렇게 어떻게 그냥 그렇게 버리고 그렇게. 바울이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여튼. 원주민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이 바뀌어. 이 사람 신인가 보다.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6장을 연상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의 선포가 이렇게 실현되었다라고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정말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을 큰 목소리로 읽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 약속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여러분, 주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중 세 번째가 뭡니까? 뱀을 집어 올린다. 독을 마셔도 독사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 약속이 글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 28장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서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우리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따라해 볼까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중요한 단어가 따르리니 무슨 뜻입니까? 동반한다, 따라다닌다, 이런 뜻이요. 따른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바로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는 분들, 성경을 좀 아는 분들, 성경 구절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 성경이에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3편 6절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따르리니가 어떨 때 쓰이는 겁니까? 어떤 그 혈혈 단신에 혼자예요. 딱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생기죠. 아내를 얻죠. 근데 아내만 생깁니까? 가만 보니까 장인 장모님도 따라와요. 아버님 어머님이 생겼어요. 고아였는데, 혼자였는데. 결혼을 장모님이랑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장모님이 따라온 거예요. 장인어른도 따라왔어요. 알고 보니 그 아내 된 여인이 그 장인어른의 무남 동료 딸이에요. 딱 하나인.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인어른이 저기 삼산동에 상가가 몇 개가 있어요. 건물이. 상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따라온 거. 또 알고 보니까 매출이 수백억 되는 CEO 회사예요. 회사의 CEO예요. CEO 회사가 아니라 회사의 CEO예요. 사장이에요. 그 회사도 어떻게 된 거예요? 따라온 거예요. 그 사람은 그저 그 아내와 결혼했어요. 그 여인과. 근데 다 따라왔어요. 옛날에 줄줄이 사탕이라고 아십니까? 사탕 막 하나 쫙 묶여 있는 거. 하나 건지면 쫙 따라오는 거. 호박 넝쿨채 들어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따라온다가 그런 의미예요. 왜 사람이 늘 줄줄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요, 재물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따라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뭐가 따라요? 표적이 따르리니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따른다는 거예요. 줄줄이 사탕처럼, 넝쿨채 들러오는 호박처럼. 우린 여러분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뿐인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것뿐인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푸른 초장에서 뒹굴고 쉴만한 물가에서 맑은 물을 마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제 죽었구나, 파손된 배에서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앞에 원수가 있어요. 원수들 앞에서 내가 죽었구나. 근데 그 원수를 넘어서서 그 앞에 상이 차려져 있고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복을 얻게 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었을 뿐인데,
나는 예수님만 내 구주로 인정하고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맞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맞구나, 그 나라의 백성이구나, 그 나라의 이야기 속에 내가 속해 있구나, 내가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내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내 삶의 가치를 조금씩 바꿨을 뿐인데, 그걸 인정하고 믿었을 뿐인데,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손을 얹은 즉 치료의 역사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걸 달라고 간구도 해야죠. 근데 여러분 그 차원보다, 간구의 차원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정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나라의 복음의 질서, 가치, 세상과는 다른 그 가치, 이기적인 세상 가운데 이타심을 가지고 사는 그런 가치들, 성경이 말하는 그런 가치들을 내 삶에 어떻게든지 실현하려고 애쓰는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온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하나님 나라, 그 가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줄줄이 따라오는 이 복을 알고 경험하게 되면, 내가 심령이 무너져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심, 하나님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심, 내 잔의 차례, 내 앞에 차려진 주님이 차려주신 상, 이런 것을 맛보고 경험한 그 복을 알게 되면 비로소 그때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하는 게 쉽지 않다. 이게 죄의 근원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이기심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조바심에서 나만 뒤떨어진다, 내 자식만 뒤떨어졌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시는데 다만 내 명예가 떨어지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다, 인정 안 해주는 것 같다, 여러분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자기 중심성은 감옥과 같습니다. 자아, 에고라고 하죠. 지극히 작은 골방에 갇혀서 눈을 못 뜨고 세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찌르면 난리가 납니다.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지도 못하고 세상을, 사람을, 심지어 가족도 섬기지 못합니다. 나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진짜 맛보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짜 무엇인가 동의하고 그 가치에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이기심을 극복하게 돼요. 그런 힘이 주어져요. 내면의 힘이.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는 성도나 교회라면,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맛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 한번 기도해서 눈물 흘리고 이 차원을 넘어서요. 그런 경험 없는 분이 여기 신앙생활 30년, 50년, 20년 하신 분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맞구나, 창조부터 타락, 하나님의 구원, 죄로 가득 찬 내 자기 중심성, 세상을 보니 온통 죄악 덩어리들 뿐이네, 그래서 이렇게 싸움박지들하고 이렇게 하나가 안 되고 이렇게 난리가 나는구나, 그 유일한 해답이 오직 예수님 뿐이구나, 근데 예수님이 이런 방법을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맞습니다. 그분이 내 주님입니다.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하나님 나라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은혜, 그 결단 이후부터 하나님이 더 풍성한 삶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어떤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나의 모든 삶이 다 주의 것입니다. 내가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며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 더 높이시고 그에게 영예를 주시고 재물도 따르도록 하시고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 누리는 복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바울처럼 자신도 힘들고 이게 습관화되어 있거든요. 바울은 자신도 힘들고 춥고 주저앉고 싶은데 나무를 해오는 그 노구를 이끌고, 그게 기쁨이 되는, 간절히 바라건대 저와 우리 사랑하는 방언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인생,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는 그런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을 따라오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우리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쫓아오는, 따라오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